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각각의 인격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을 때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그가 말씀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때부터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자신을 낮춰서 겸손, 죽기까지 겸손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공개하시는 것,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는가? 결국 이 계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의라 그랬죠.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의.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의로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옳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옳다라고 판단한 것이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이것은 그렇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 길이야 라고 정하신 것이 의라면, 옳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을 뭐라고 하죠? 불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의.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분이신데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누가 크시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마귀는 원래 뭐였죠? 자, 우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죠. 루시엘은 원래 본질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아닌 천사예요. 천사는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죠? 신분이 부리는 영, 부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있는데 자, 천사 중 하나가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은 종이요 일꾼인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같아지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겸손해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동등된 신분이 아니라 신분이 종이에요. 종인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이에게 어떻게 하겠다? 동등해지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가 있죠? 교만이라고 하네요. 교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정하셨어요. 다른 말로 겸손을 의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치 않은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 그러면 자, 이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나가 있는 거야. 나. 누가 있다고요? 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어느 것을 할까? 우리 길 갈 때 있잖아요. 침 탁 뱉어놓고 이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서 침이 어느 쪽으로 튀기는가 보고 자, 오른쪽 하고 하든지 아니면 부채도사처럼 자, 간다 어느 쪽 하고 선택하듯이 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너 앞에 있으니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해라. 복의 길을 택해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의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길이냐 하니까 결국은 동등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는 길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길. 동등되려고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길? 하나님이 정하신 불의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느 것을 택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뭘 택하신 거예요? 뭘 택했죠? 불의.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동등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럼 나도 먹고 눈이 밝아서 나도 신이 되면 좋겠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동등해지려고 했죠. 여긴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셨는데 동등되지 않은 자로서 동등해지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길, 결국은 예수가 의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의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면면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 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 사랑은 뭘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 허물을 덮느니라 하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그가 누구를 사랑했죠? 죄인을 사랑하셨죠.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하셨어요. 이것을 무슨 길? 의라고 한다면 의. 이해하시죠? 의. 자, 그럼 이것과 정반대라면 뭐가 되는 거죠? 허물을 뭐 하는 것? 들추는 것. 뭐가 되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의 기준이다라고 삼으시면 예수님이 사셨던 의의 길, 그가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으로 허물을,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셨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예요. 옳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불의. 왜? 예수가 의이니까. 예수를 의의 길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와 정반대되는 길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의한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노아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이 취했어요.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인사불성이야. 우리 간혹가다 그런 분 있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주를 많이 드시면 필름이 끊어진대요. 근데 필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니, 전봇대가 나한테 달려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진도 안 났는데 땅이 흔들려. 땅이 나에게 막 다가온대요. 근데 사실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술을 많이, 약주를 많이 드셔서 취하고 나면 뭐 간혹가다 전봇대도 들이받고 땅바닥도 들이받고, 그분은 뭐 집이 없어도 괜찮아. 어디든지 내가 누우면 다, 그렇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아무 데도 상관없어. 노숙도 괜찮아. 그냥 누우면 거기가 방이고, 그냥 자면 거기가 뭐 내 집이려니 하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노아가 이제 포도를, 농사를 져도 포도를 땄는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취했어요. 그걸 많이 먹어서 이제 취하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됐고, 인사불성이 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자기 하체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갖고 인사불성이고 하체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아이 저기 뭐야, 뭐한 짓이야 하고서는 그 허물을 들춰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형제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형제들한테. 야야야, 나 이 재밌는 거 봤다 하면서, 내가 말이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도 잔뜩 먹고 이 인사불성 돼서 저렇게 누워 계신데 하체가 다 드러내 있더라 하고, 그 허물을,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약주 드셨고, 그 아버지가 실수했고,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똑같은 허물을 대하는 자세예요. 약점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실수는 누가 했죠? 아들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노아가 실수한 거예요. 노아가 실수했고, 노아가 술 먹고, 노아가 술 주정했고,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함은 덧붙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냥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취해서 하체 다 드러내고 좀 누워있는데 이게 뭐야?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셈과 함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하체를 덮어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허물이 있지만 고의로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또 그 허물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주려고 했던 것이 셈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함의 자식들이 종의 종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 같은 경우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허물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 잘못한 과실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이고 상대방이 과하고 상대방 100% 그 사람이 실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것을 들춰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듬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알게 하기 전까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나타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의의 길로 갈 것인가 불의의 길로 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판단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왜 내 입에 담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함의 잘못은 아버지가 실수한 거 보고 형제들한테 그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아주 다 드러내고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본다면 그냥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를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들은 얘기를 꼭 여기서 얘기 안 하면 뭔가 병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꼭 얘기해야 돼. 이거는 내가 들은 것은 꼭 얘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거 얘기 안 하면 속에 뭐가 이게 뭐 끌어올라. 뭐가 자꾸만 올라오려 그래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이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발견하게 찢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 짊어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짊어맬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너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그분이 다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시는 거예요. 그가 가난을 짊어지셨고 그가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분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의 길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사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요. 저 역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여 완벽한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간혹 실수도 하고 간혹 제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족한 것을 볼 때 우리 목사님도 말이야 별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그렇더래.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재미가 되고 얘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것은 의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이 모세가 나이 들어서 굿수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여자 중에 하나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을 줬던 모세인데 근데 굿수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굿수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 백인이 사는 나라, 흑인이 사는 나라. 흑인이 살죠. 그러니까 이 굿수의 여자하면 흑인이에요. 새카만 여자일 거예요. 그러면 다 노란데 아니면 다 하얀데 그 중에 새까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잘 띄죠. 그것도 모세가 같이 한켠 팔짱 끼고 다니면 눈에 잘 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겠죠. 아니 우리에게는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누구는 자기는 새까만 여자하고 같이 다니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속은 속닥속닥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하도 속닥거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가서 이제 형이니까 누나니까 야 모세 너 말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아니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니 넌 어떻게 새카만 여자랑 같이 다니냐. 그 눈에 잘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미디암에게는 문둥병이 나게 했어요. 문둥병이 나서 손이 하얘졌다는 표현을 써요. 분명 누가 잘못한 거죠? 모세가 잘못하고 모세의 잘못을 지적해 준 거예요. 너 이렇게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왜? 허물을 들추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 그의 잘못과 잘한 것을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네가 들춰서 네가 심판하고 네가 정죄하는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보복하거나 반격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죠. 허물을 들추는 것은 당장에는 내가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당장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정의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과실이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춰내고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제가 어떤 분이 맹장이다, 지금 배가 아파서 떼글떼글 굴러요. 하고 막 떼글떼글 구르고 있어요. 식은땀을 쩔쩔 흘리면서 막 배 아프다고 뒹구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배도 눌러보니까 거기 아파요. 막 그래요.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알아서 이거 맹장 같은데 좀 수술 좀 합시다. 자 저기 도로코민 하나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배에다가 그 수술하겠다고 배를 칼로 긋기 시작하면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배 아프다는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수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배 내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칼 들고 가면 아마 그 사람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도망갈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만 그를 진단할 수 있고 의사만 그를 위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부엌칼 들고 내가 수술하겠다고 달려들면 이건 살인죄가 됩니다.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가 배 아프다는 건 알지만 그 배 아픈 사람을 의사에게는 데려갈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하겠다고 내가 직접 칼 들고 설쳐서는 그거는 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길이라 하잖아요. 비길이라. 그 허물을 판단하고 허물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판단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하라? 덮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거든 용서하라.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주어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공생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게 바로 의라고 한다면 그 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팔복 중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라고 하면 그 일을 하란 말이야.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속닥거리니까 나도 괜히 여기에 끼지 않으면 왠지 왕따 당하고 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것 같으니까 나도 속닥거리는데 허물에 드러내는데 참여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덮어두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 그분의 공생애가 어떤 길이십니까? 연약한 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들춰내고 우리에게 뭔가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왔을 때, 야, 너 어떻게 간음했냐? 어떤 남자냐? 그 남자가 하니까 좋았냐 싫었냐? 이런 거 하는 전혀 없어요. 나는 널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를 참수하던 자들, 야, 이 여자가 현장에다 간음하다 붙였나이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살려요, 돌 던져요, 말아요 하고서 계속 그 여자를 죽이자 살리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고 그 여인을 돌로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의 길인지를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이 길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 분명 실수는 노아가 있고 또 잘못은 노아가 있지만 그의 허물을 들췄던 함과 그의 허물을 감싸려고 했던 셈과 야벳은 똑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미래가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고자 하신다면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세요. 함처럼 나는 종이 돼도 좋사오니, 나는 저주받아도 좋사오니라고 하시면 허물을 들추어도 돼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허물을 들추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허물은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은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할 순종교회가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너 옛날에 그랬다면서 이렇게부터 해서 10년 전 거 이거 끌어내서 울고서 그거 뼈다귀처럼 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용서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의 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을 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의 과실이 보였을 때, 약점이 보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왔는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누가 그랬대, 세상에 누가 그랬대 하고 내가 그걸 전달하는 그런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입장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